오늘 살펴보게 될 시드기야 왕은 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이스라엘은 남과 북이 갈라지게 되죠. 북쪽은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남쪽은 유다라고 부르게 됩니다. 북쪽은 BC 722년에 아수르에서 이미 멸망을 했고, 남쪽 유다는 587년 BC, 그러니까 약 한 140년 더 지탱하게 됩니다. 이 시드기야 왕은 이 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다윗의 후손 가운데 왕으로서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입니다. 그런데 이 시드기야 왕은 이렇게 왕위에 오를 때 그렇게 쉽게 오른 사람이 아닙니다. 그 아버지는 요시야 왕이라고 훌륭한 왕이죠. 근데 애굽에서 애굽과 싸우다가 전사하게 됩니다. 신하들이 누굴 왕 세울까 하다가 여호와하스라는 그의 형제를 왕으로 세웁니다. 근데 여호와하스는 3개월만 다스리다가 애굽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누구가 왕이 되면 좋겠까? 그래서 애굽에서는 엘리야김, 또 다른 형제를 왕으로 세웁니다. 이름을 여호와김으로 바꿉니다. 이 여호와김이 그 유명한 바룩이 썼던 그 예레미야서를 낭독할 때마다 면도 칼로 베어서 화롯불에 던진 사람이 이 여호와김입니다. 이 시드기야의 형제인 겁니다. 11년 동안 그러니까는 시드기야는 왕의 후손으로 태어났지만은 왕이 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여호아하스가 자기 형제 가운데 한 명이 왕이 되고 애굽으로 끌려가고, 그 다음에 여호와김이 왕이 돼서 11년 동안 통치하게 되고, 이 여호와김이 죽게 되자 그의 아들, 자기 시드기야의 조카가 또 왕이 됩니다. 이 여호와김입니다. 이 여호와김은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 사람에서 왕이 된 사람이 시드기야 왕입니다. 참 오래 기다려서 왕이 된 겁니다. 왕이 안 될 뻔한 기회가 여러 번 있었죠. 위험한 기회가. 근데 그걸 다 뚫고 살아남아가지고 왕이 된 사람이 시드기야입니다. 근데 이 시드기야는 이스라엘 역사, 그러니까 전체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왕의 역할을 맡은 사람이 또 이 사람입니다. 왜 결정적인 순간이냐면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남유다는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그 시기입니다. 절대절명의 시기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멸망을 시키지만 그들에게 생명과 축복을 약속하셨죠. 우리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이유는 예루살렘은 새 소돔이 되고 말았기 때문에, 그래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완전히 지워버려야지 다시 새 출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당하는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당하는가? 안 그러면 하나님께 여전히 거절함으로 더 큰 심판을 당하는가? 그걸 결정할 시기에 이 왕이 있는 겁니다. 근데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은 다 불타게 되고, 마지막으로 그가 본 것은 자기 아들이 죽는 거였고, 그리고 두 눈이 뽑히게 되고,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항복하면 살 것이다. 이 성에서 나가면 살 것이다. 나는 너에게 생명과 복을 예비하고 있다. 내 말을 들으라. 근데 시드기야는 듣지 않아요.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장래에 소망을 주려고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토마스 머튼이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영적인 생명의 씨앗은 각 순간을 타고 날아와 인간의 마음과 의지에 내려앉는다. 잘 보십시오. 앞에. 그러나 그 무수한 씨앗은 대부분 죽어 없어진다. 왜냐하면 인간이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에. 그 하나님의 무수한 축복의 씨앗은 우리한테 내려앉지만 그것이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으려면 토양이 좋아야 됩니다.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라고 아무리 말씀을 해도 그걸 받아들일 토양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 무수한 축복의 씨앗은 나에게 자리 잡지 못하고 다 허비되고 만다는 말입니다. 시드기야만 그럴까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무수한 축복이 우리에게 날아오고 있지만은 토양이 좋지 않아서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해서 그것을 다 다시 날려버리는 예수님의 100배, 60배, 30배 그 옥토의 비유와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씨를 뿌렸음에도 불구하고 새가 와서 가져가도 아무런 준비하지 않고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들을 때 뿐이고 듣고 나면 또 잊어버리고. 여러분 오늘 어떤 게 좋지 않은 토양인지를 듣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왜 축복을 못 맺는가? 나는 왜 축복이 없는가 나에게? 나는 왜 축복이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는가? 그것이 위에가 문제입니까? 아래가 문제입니까? 축복의 씨가 없어서 문제입니까? 축복의 씨가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토양이 안 좋아서 열매를 못 맺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은 시드기야 왕 같은 왕에게도 우리 하나님은 생명과 평강을 약속하신 겁니다. 좋지 않는 토양, 이 시드기야가 가지고 있는 토양, 축복의 씨앗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싹 틔우지 못한 토양은 어떤 토양인가? 첫째는요, 행동하지 않는 겁니다. 행동하지 않는 것.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3번 만납니다. 한 번은 자기 신하들을 통해서 만나고요. 2번은 직접 만납니다. 근데 만나서 하는 말은요, 똑같습니다. 묻기만 합니다. 이 성은 어떻게 되겠는가? 네가 하나님께 들은 말씀이 있는가? 똑같은 것만 묻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질문하는 사람 있죠? 항상 질문이 반복되는 사람 있죠? 이런 사람은 토양이 안 좋은 토양입니다. 이제 질문 그만하고 행동해야 돼요. 예레미야 당시 예루살렘 성은 18개월 동안 포위되어 있었습니다. 18개월 동안 18개월 뭐 했습니까? 시드기야는 묻기만 한 겁니다. 이제 그만 물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행동할 때예요. 자꾸 묻기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헌금을 얼마 하면 됩니까? 그냥 11조 하시면 되는 거예요. 주일날 바쁜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그냥 주일 성수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이런 경우 저런 경우 자꾸 묻기만 하는 분들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18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기간 주신 것은 물으라고 준 게 아닙니다. 이제는 행동하라고, 순종하라고. 묻기만 하는 사람은 앞으로 못 나갑니다. 늘 제자리에 있어요. 앞으로 나가려면 하나님 주신 말씀에 따라 그물을 한번 깊은 데 던져봐야지 그 열매를 가지고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성경에는 많은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질문한 사람들이 다 복받았냐? 그렇지 않습니다. 빌라도가 대표적이죠. 진리가 뭐냐? 여러분, 진리가 뭐냐고 질문한 사람 치고요, 진리 가르쳐줬다고 믿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 질문에 답이 있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닙니다. 내가 부족한 걸 알아야 믿는 거예요. 주님의 권위를 인정해야 믿는 거지 내가 진리의 답을 알았다고 믿는 거 아닙니다. 빌라도 주님께 묻습니다. 진리가 뭐냐? 부자 청년 주님께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근심만 많이 하고 돌아갔습니다. 질문 잘하는 사람, 그 사람 착각하면 안 돼요. 이제 질문 그만둬야 돼요. 율법사가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라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또 질문하는 거죠. 예수님 말합니다. 성경에 뭐라 되어 있냐? 네가 어떻게 있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주님 말씀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꼭 기억하십시오. 사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이를 행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은 답은 마찬가지입니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산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영원히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가고 싶어요. 그러면 단 방법은 질문이 아니라 아는 거, 행하면 되는 거예요.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율법사가 자기가 의롭게 보이려고 또 질문합니다. 계속 질문만 합니다.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때 주님 말씀합니다. 선한 사마리아 비유. 그리고 주님께서 또 결론으로 또 말씀하세요. 또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기도에 대해서 들었습니까? 기도 어떻게 하는가 묻지 마십시오. 기도하시면. 봉사에 대해서 들었습니까? 봉사 어떻게 해요? 묻지 마세요. 그냥 봉사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에 대해서 들었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이렇게 순종, 이럴 때 순종, 그렇게 질문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가르쳐줄 때 그냥 순종하면 돼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 그랬습니다. 참 중요한.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다. 믿음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 행할 때입니다. 시드기야는 묻기만 합니다. 행하지 않아요. 좋은 토양이 아니에요. 축복이 날아와 앉았지만 뿌리 내리지 못하고 싹 뜨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하는 거 있습니까? 이제 그만하십시오. 이러십시오. 내가 행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계속 예배 때마다 말씀할 때마다 뭔가 계속 하나님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도전하십니까?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하나님 그만 말씀하세요. 이제 내가 행할 테니까.
행하면 살리라. 좋은 토양은요, 묻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행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좋은 토양은, 또 나쁜 토양은 어떤 토양이냐 하면 하나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늘 한번 본문에 가보면요, 이거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 말씀대로 될 것이다. 예레미야가 얼마나 강조합니까? 그런데요, 시드기야 왕은 이 말씀에 그렇게 무게를 두지 않아요. 자, 두 가지 때문이에요. 하나는 막연한 낙관주의. 그 말씀대로 될까? 막연한 낙관주의.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 그랬습니다. 정령 죽는다. 그런데 이분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에덴 동산에 두셨는데 설마 하나님께서 막연한 낙관주의.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막연한 낙관주의. 다 하나님의 사랑이 많은데 다 고난시겠지. 막연한 낙관주의.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진지하게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노아입니다. 노아. 홍수. 노아 때 노아가 방주를 짓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막연한 낙관주의, 아이고 제가 안 됩니다. 근데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40일 동안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막연한 낙관주의는 여기에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방주를 짓게 하셨겠어요? 심심해서요? 하나님께서 왜 말씀하시겠어요? 말씀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말씀을 건성으로 듣는 이유는 막연한 낙관주의고, 또 한 가지는 자기 능력을 과신하기 때문에 그래요. 시드기야 왕 같은 경우에는 예루살렘 성은 요새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은 감하고 우리는 그 안에 있는 고기다. 안전하다. 애굽 우리 동맹이다. 안전하다. 과신한 거예요. 그 대신에 하나님의 심판은 과소평가한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능력을 과신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물질을 과신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지식을 과신하지 마십시오. 오늘날 계몽주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 계몽주의는 지금은 아닙니다. 그러나 현대와 전현대와 현대를 구분하는 기준이 하나 있다면 그건 계몽주의의 사고입니다. 계몽주의적 사고는 특징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인간의 문제를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인간의 해결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죠. 이성을 믿습니다. 모든 최고의 지식은 과학적 지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술이 문제를 해결할 거라고 믿습니다. 이게 계몽주의입니다. 그게 현대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물질이 해결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학이 해결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해결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속는 겁니다. 과학이 조금 해결해 준 거 가지고 큰 것도 해결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죄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여러분 자녀 문제 해결됩니까? 내가 아무리 똑똑하다 해도 자녀가 내 말 듣습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부하와 상사 관계에서 그게 쉽게 해결됩니까? 바벨론이 와서 예루살렘을 친다는 그 심판이 얼마나 강한지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걸 당해낼 수 없다는 그 연약한 것도 하나님만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데이비드 웰스가 적은 위대한 그리스도, 위대하신 그리스도. 이 책에 대해서는 계몽주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계몽주의의 특징은 자연적인 수단으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확신하는 것이 계몽주의 수단입니다. 사고의 특징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모두가 다 자연적인 수단으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여기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인간의 능력을 과대평가한다. 두 번째 문제는 뭡니까? 인간의 문제는 과소평가한다. 여러분 이런 거는 꼭 기억하십시오. 인간의 문제는 과소평가하고 인간의 능력은 과대평가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오지 않는 거예요. 겸손하게 엎드려서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데 인간의 문제는 과소평가하고 인간의 능력은 과대평가하니까 좋은 토양은 어떤 토양입니까?
내 능력이 과대평가하지 않는 사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고 하는 사람. 그리고 이 문제는 하나님만이 도와줄 수 있다고 고백하는 사람. 그래서 겸손히 하나님 말씀의 지시 앞에, 하나님 말씀의 처방 앞에 순종하는 사람. 마치 니느웨 성의 백성들과 같습니다. 요나가 외쳤을 때 그들은 그 말씀 듣고 다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은 구원받은 거예요.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예루살렘 사람 가운데 찔림받은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까 하고 다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제자의 수가 5천이나 더해지더라. 좋은 토양은 어떤 토양입니까? 자기 문제를 간단하게 보지 않는 것. 내 능력을 과대평가하지 않는 것. 시드기야가 하나님 말씀 그대로 들었더라고. 반복해서 말씀하는 그 반복하는 말씀을 그대로 들었더라면 주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누릴 수 있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시드기야가 이렇게 할 수 좋은 토양이 아닌 이유는 그는 주위에 있는 것을 잘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항상 복음입니다.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말할 뿐만 아니라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자원을 공급해 줍니다. 우리 하나님은 항상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책임은 우리에게 다 있는 거예요. 시드기야는요, 우유부단한 사람이에요. 시드기야는 그래서 바벨론에서 시드기야를 왕 세웠을 거예요. 자기 말 잘 들을 거니까. 심지가 견고하지 못해요. 그래서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찾아올 때 은밀히 찾아옵니다. 남의 눈치를 보는 사람입니다. 남이 예레미야를 자기가 만난 걸 보면 남이 뭐라 말할까? 그게 늘 두려운 사람이 시드기야입니다. 그러나 또 양심은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떡 하나씩 주라고. 그래서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 떡을 공급해 줍니다. 근데 내 부하가 시드기야 왕에게 나와요. 예레미야가 자꾸 예루살렘 멸망한다 이야기하니까 우리의 팔이 힘이 없어진다. 이 사람 우리가 좀 처리해야 되겠다. 이때 시드기야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너의 손에 있으니 너희 마음대로 해라. 나는 너희를 조금 더 거스릴 수가 없다. 정말 믿지 못할 사람이죠. 무책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국 예시나가 예레미야를 진흙더미에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목만 간신히 나오고 곧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에비멜렉이라는 구수인 환관이 찾아와서 왕에게 그러다가는 안 된다고. 그래서 예레미야가 다시 건짐을 받습니다. 참 믿지 못할 사람이에요. 여기 와서는 이 말하고 저기 가서는 저 말하고 일구이연하는 사람.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도 불구하고 옆에 누굴 주셨나요? 심지가 견고한 예레미야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흔들릴 때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시드기야는 하나님이 주신 자원을 활용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흔들리는 지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흔들릴 때마다 심지가 견고한 예레미야 말을 들었더라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이 직접 나와서 기도했더라면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 걸 경험했을 건데, 이게 나쁜 토양인 겁니다. 다 있는데도. 근데 여러분 다 있는데도 왜 못 누릴까요? 평소 경건의 훈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평소 기도하는 습관이 없기 때문에, 평소 하나님 말씀 듣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에스겔서에 가보면요, 에스겔서 19장에 보면 시드기야 왕에 대한 내용이 비유로 나옵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근데 둘 다 동시대적으로 같은 역사를 보고 있습니다. 같은 왕을 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환상 가운데 그 왕을 보고 있고, 예레미야는 직접 그 왕을 만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9장에 보면 정말 아름다운 시적인 비유가 나옵니다. 암사자가 있었습니다. 새끼 중에 한 마리를 잘 키웠습니다. 젊은 사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키웠는가? 식물 움키는 것을 배우고 가르쳐 키웠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해치기 시작했어요. 이 사자가. 그러니까 사람이 와서 올무를 놓아서 그 사자를 잡아 애굽으로 갑니다. 이 암사자가 너무 실망이 되었어요. 그래서 또 자기 새끼 중에 하나를 또 키웠어요. 이게 시드기야입니다. 그리고 또 식물 움킨 걸 가르치셨습니다. 이 사자는 얼마나 소리가 우렁찬지 이 젊은 사자가 소리만 지르면 온 땅이 황폐해질 정도로
근데 이걸 사람들이 듣고 와서 이 사자를 갈고리로 꿰고 철롱에 넣어가지고 바벨론을 끌고 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뭘까요? 한번 가볼까요? 식물 웅키를 배워. 진짜 가르쳐야 될 걸 안 가르친 겁니다. 뭐만 가르쳤나요? 식물 웅키는 것만 가르친 겁니다. 어린 양으로서 주님께 순종한 걸 가르쳐야 되는데 사자 되는 것만 가르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자는요 사람하고 대하면 이길 수가 없어요. 사자끼리 뛰어난다고 안심할 일이 아니라니까요. 사자는 사람이 놓은 올무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로 키우면 안 돼요. 이번에 비전 트립에 아이들 보내고 데리고 오고 이거는 사자로 키우는 게 아닙니다. 어린 양으로 키웁니다. 목자가 있기 때문에 안전한 어린 양. 사자로 키워봤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 마지막에 에스겔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토양이 나쁘니까 애가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아무리 무수한 축복이 날라와도 그 축복을 싹 틔우지 못하니까 애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경건의 훈련을 평소 해야 됩니다. 기도 훈련을 평소 해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그대로 적용하는 훈련을 평소 해놔야 됩니다. 그래야 어려울 때 왔을 때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결정을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시드기야는 평소 어떻게 살았을까요? 평소 여호와김을 본받았습니다. 여호와김은 하나님 말씀을 면도칼로 베어서 화롯불에 던진 사람이에요. 좋은 토양이 되려면요 지금부터라도 경건의 훈련에 힘써야 됩니다. 그러면 어려움이 왔을 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평소 자꾸 자원을 활용하는 법을 익혀놔야지 위기가 왔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 시드기야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묻기만 했습니다. 18개월 동안 묻기만 했어요. 막연한 낙관주의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너무 자기를 과신했습니다. 말씀을 건성으로 들었어요. 그리고 옆에 다 예레미야도 있고 신실한 사람 다 에비멜렉 같은 종도 있고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께서 다 계시는데도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때가 돼서 그는 복을 누릴 수도 있었는데 화를 누리게 됩니다. 39장에 가보면요 역사는 이제 바뀌게 됩니다. 완전히 예루살렘 멸망합니다. 말씀대로 된 겁니다. 말씀대로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왜 기억했을까요? 누구를 위해서? 시드기야를 위해서요? 아닙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위해 기록한 겁니다. 너희들도 묻기만 하지 말고 행해라. 너희도 말씀 들을 때 이제 진작이 들어라.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이르리 적은 게 있습니다. 모세오경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말씀의 힘이 이렇게 강하구나. 그때 깨달은 것. 그리고 경건의 훈련, 회당을 만들어서 열심히 아이들의 성경을 가르쳐 좋은 토양을 갖도록 지금부터 우리도 노력해야 됩니다. 이제 묻는 거 그만두시고 행하시고 그러면 삽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결정하려고 하시고 평소 기도와 말씀, 경건의 훈련에 힘쓰는 것. 무수한 씨앗이 우리에게 떨어질 때 그때 놀라운 축복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